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오래 기억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고 업적을 또 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기도 하며 위대하다고 말하는 인물들의 위인전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조용히 자신의 생명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실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혹시 당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 짧아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봐도 괜찮겠죠? 자,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아를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도 짧기로 손꼽히는 인물 소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 한 절 뿐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인물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삼갈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논문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몰라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도, 성장 과정도, 사사로 부름받은 장면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짧은 한 절, 이 삼갈이란 사람을 기록하셨을까? 사실 삼갈이 없어도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빼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도라는 한마디도 덧붙이셨다는 사실. 이 그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말씀 말미에 함께 나눠볼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삼갈이라는 한 사람을 영웅으로 소개하거나 그 사람을 높이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 읽으면 마치 영웅들의 이야기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사기는 그런 목적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사사들을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민족을 사용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요. 백성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게 평안이 찾아왔지만 어느새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범죄, 징계, 회개, 구원, 평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평화. 이 5가지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사들은 시간이 지나며 또 그 장소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온니엘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에훗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오늘 말씀의 삼갈 역시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기드온도 삼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시대를 따라 달라지지만 구원의 주체는 영원히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본문은 삼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본문의 빨간색 글씨 여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 여러분, 삼갈이 정확히 언제 활동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사사기의 서술 방식 때문인데요, 사사기의 사건들은 꼭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사들의 행적도 시간의 흐름보다는 활동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사사기 5장 6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갈이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5장 6절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여러분, 오솔길로 다녔다고 해서 경치 구경하러 간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당시는 사람들이 큰 길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민족의 약탈과 공격의 위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이 지금 사사기의 배경은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명령하신 게 뭐였습니까?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모두 진멸하지 못했죠. 그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얘네 약합니다, 그냥 같이 살면 안 됩니까? 그리고선 데리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작게만 여겨졌던 이방 민족들이 점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우상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세력도 점점 커지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로를 피하고 샛길로 숨어 다녔던 겁니다. 이는 다른 말로 백성들의 자유가 빼앗겼고 평범한 일상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설명하는 삼갈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볼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삼갈이라는 이름과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두고 구약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긴 합니다. 사실 삼갈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보면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다 뒤져본 거예요, 학자들이. 그랬더니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이방 민족의 이름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삼갈은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고 이 가나안 민족 중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해서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다고 추측하는 거죠. 게다가 아낫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벤 아닷을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거든요. 벤 아낫 하니까 아낫의 아들이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아낫이라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아낫은 누구였을까? 아낫은 당시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 이름이었습니다. 즉 삼갈이 이방의 여신 아낫의 아들로 불린 것을 보니 아낫을 섬겼던 이방인 지방 출신이었다고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저도 이런 연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성경의 단서 하나 가지고 여러 논문과 책을 파고 그 단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추측하는 거 저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연구는 사실 조심해야 하는 연구죠. 왜냐하면 성경은 삼갈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는 참고할 뿐이고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참고할 뿐이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떤 회심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말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추측하고 억지로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삼갈의 민족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그 삼갈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먼저 배경을 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성장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희 모든 것을 다 오픈했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부모님이 누구신지 다 오픈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이기도 했지만 살인자였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넓은 들판에서 타작을 해야 됐으나 타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집안 포도주 틀에서 쭈그려 앉아서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다윗은 집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던 막내 목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리고성 전투에서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죄는 회개해야 하고 잘못된 길에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셨으면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압도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격을 먼저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약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과거가 조금 부끄러워도, 실패한 적이 있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자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도구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삼갈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하는 것은 삼갈이 누구였느냐에 이어서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도구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것도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전쟁에 나갔는데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칼도 아니고요, 창도 아닙니다. 활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를 몰던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농부들이 소를 몰기 위해 사용하던 긴 막대기였어요. 길이는 약 한 2m, 2.5m 정도 됐고요. 이 굵기는 굵은 곳을 보니까 지름이 한 5cm,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네, 그래서 이 긴 막대기로 소로 뭘 합니까?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멈춰, 이거 때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는 약간 뾰족한 금속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 막대기로 소가 이게 또 튼튼하면 이게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서 뾰족한 금속으로 이게 살짝 찔렀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전쟁을 만든 무기가 아니라 농사를 위해 사용했던 생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삼갈은 도대체 이런 막대기를 들고 싸웠던 것일까요? 여기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진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훗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 무기를 만드는 것조차 통제했죠. 철을 다루는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제대로 무장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삼갈이 막대기를 들고 싸웠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용맹하고 단순히 용감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라고 휘두를 수 있는 게 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갈을 부르시면서 무기가 생기면 한번 나가 싸워봐. 칼을 얻게 되면 그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갈의 손에 이미 들려있는 것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준비되면 봉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봉사를 합니까? 아이, 너무 빠르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주일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하나님 한번 헌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 그래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음료수라도 한번 써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지금은 못합니다. 제가요 이제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 그건 좀 내려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신 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왕의 칼도 아니고 장군의 창도 아니었습니다. 물맷돌 5개가 전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도 사용하시니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을 던진 건 다윗인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병이어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그 기적은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간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사람들 앞에서는 나누기 너무 작은 그런 음식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니 남자만 5,000명이나 기록되어 있지만 수만 명이 함께 먹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도구의 크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도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강력하고 큰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복음 전도자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조금 불만스러운 얼굴로 이 복음 전하는 걸 들으면서 무엇인가를 막 적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나자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다가와서 불만 있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던 거죠. 저기요, 당신은 말주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을 못할 수가 있나요? 아니, 표현이 이렇게 거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조금 세련되게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막 찔리는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막 따졌던 거예요. 내가 적은 내용만 봐도 당신이 30번 이상 실수했어요. 실수.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복음 전도자,
하신 분이, 말씀을 전했던 분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맞습니다. 저는요 말주변도 없고요, 말 잘하는 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언어적 능력도 없는데, 아니 앞에 계시는 성도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시니, 아니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해 보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이제 뒤로 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말했던 복음 전도자가 누구였을까요? 미국의 대각성과 전설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자신의 부족함을, 물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것에 매여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그것을 작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비록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셔야 제가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셔야 제가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시라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픈 나도 필요하시다면, 부족한 나도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비록 소모는 막대기처럼 평범하고 무기로는 쓰일 수 없는 그런 장비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면, 주님, 연약한 나도 사랑해 주옵소서. 이것이 삼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잊어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냥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해도 충분했을 것인데, 여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글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처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많은 일들을 적어놓은 흔히 말한 대사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삼갈 같은 사람들은 소사사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명한 사사들, 많이 기록된 사사들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삼갈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처음 삼갈의 이름을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사기의 순서를 말하다가도 삼갈의 이름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서도 단 한 절만 기록된 인물이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저 조연처럼 보입니다. 주연은 따로 있고, 이 많이 적혀져 있는 사사들을 좀 수식해주는 플러스 알파 더하기 1, 그 정도 사사는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 지우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화려한 인생을 기억합니다.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없어도, 사람은 다 기억하고 박수 쳐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작은 충성도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이 그 내용을 적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도 헛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은 결코 의미 없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인생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린 막대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사람 앞에 기억되는 인생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삼갈의 생애를 길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영원한 말씀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갈이라는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한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지한 기드온과 삼손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 한 줄, 한 절 말씀으로 요약되는 거죠. 사람의 기억 속에는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막대기 하나를 잡고 싸움에 나갔지만 그러나 사실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삼갈을 하나님이 붙잡으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삼갈만을 위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인생이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삼갈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하던 일이니까 그냥 되겠지. 아니요.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할